우리 팔복의 6번째 산에 우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그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은 지금 우리 마음의 청결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청결함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모든 삶의 중심은 어디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부패한 삶, 그 죄악된 삶의 모습들은 다름 아닌 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 마음의 동기를 밝히 아니. 그 마음의 동기로부터 나오는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내가 보응하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삶의 첫걸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마음의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우리 육신의 삶이기 전에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다름 아닌 이것이죠.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왜요?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너희가 무엇을 지킬 수 있도록 내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새 마음, 그 새 마음의 중심에 새 영,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비로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선지서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새 마음과 새 영이 있어야지만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마땅히 지켜야 할 것 또한 무엇일까요? 이 새 마음이에요. 우리의 육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중요하죠. 우리의 겉사람을 깨끗이 하는 것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새롭게 된 내 새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핵심 아닙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다면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걸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청결한 마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마음이죠. 그렇죠? 청결한 마음이 곧 거룩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마음을 지키라는 것, 죄와 싸우라는 거죠.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 지킴은 죄와의 싸움인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오늘은 좀 여러분과 좀 다른 관점에서 이 6번째 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었을까요?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하여 여러분은 어떤 수고를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제가 이것저것 많이 했죠. 이렇게 떠오르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된다, 안 된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예요, 틀리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지난주 말씀 디도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그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니, 이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것저것 한 게 많아요. 이렇게 떠올리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그 어떤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거듭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디도서의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죄 씻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 마음에 예수 보혈의 핏부림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어디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마음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22절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예수 보혈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 비로소 새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된 마음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겨졌어요. 그 마음이 새 마음이 되었다. 이 말은 즉슨 곧 우리가 이제는 누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보혈의 피로 담력을 얻어 이제 하나님 앞으로 열려진 그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졌다는 것이죠. 예수 보혈의 핏부림은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핏부림이 우리의 삶에 뿌려졌기에 이제는 오직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구의 영광이 깃들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 수 있다. 그러나 물론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는 피 흘리도록 싸워야 할 죄의 쓴뿌리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육체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육체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요, 세상 유혹이 여전히 찾아옵니다. 팔복을 나누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이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성도의 삶은 오직 이러한 자신의 죄의 문제, 그 죄의 유혹과만 여전히 싸우는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전히 내 안에 죄의 쓴뿌리들이 남아있고 여전히 내 육체의 삶 가운데 유혹이 있고 넘어뜨림이 있고 무너진 내 삶의 모습이 있으니까 나는 거듭났지만 여전히 내 죄와만 싸워야 한다. 그게 피 흘리도록 싸우는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냐고요. 아니요. 그건 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우리는요, 거듭난 이후에도요, 사탄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참소하는 자거든요. 너 여전히 죄의 문제 가운데 발버둥 치잖아. 너 그 죄의 문제 해결해야지. 여전히 자기의 죄의 문제만 봐요.
여전히 싸워야 할 죄의 문제만 봐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거듭난 성도의 삶 속에는 내 죄의 문제와만 싸우는 삶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풍성한 삶이 우리 안에 펼쳐져 있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위로가 하늘로부터 임하는데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인지를 우리에게 얼마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자기 자신 안에 가두려고 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자신 안에 가두려고 해요. 그러려면 사탄이 건드리는 문제가 뭘까요? 죄의 문제거든요. 죄의 문제.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보면 위축되기가 쉬운 거예요. 낙심하기가 쉬운 거예요.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누군데요? 우리가 도대체 뭔데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제는 누구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다. 먹기만 해도, 마시기만 해도, 함께 어우러져 이야기만 해도 그 만남의 자리에 하나님의 복된 영광이 깃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그 말을 이어갑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너희의 삶이 기쁘게, 내가 아닌 모든 사람들을 기쁘시게, 그러므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안에 갇혀 살 필요가 없어. 그래, 너 여전히 싸워야 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제 너희의 삶에 담아 놓으셨어. 그걸 돌아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는 삶, 곧 누구를 섬기는 것과 같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것과 같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위로가,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받은 그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펼쳐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담겨 있는지를 예수님은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히브리서의 이 말씀 여러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구약의 레위기서를 통해서 피의 제사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함께 더불어 모여 예배하는 공적인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쏟도록 우리가 어려서부터 훈련받았잖아요. 예, 그런 예배가 있지요.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함께 모여 더불어 드리는 공적인 예배, 피의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제사가 있다?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찬송의 제사,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삶의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것도 제사라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의 삶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도의 삶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세리 마태와 그의 친구들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무엇을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이 구약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느니라.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피의 제사가 아니라 오히려 긍휼의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팔복의 6번째 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5번째 복은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가 자꾸 나의 죄와 싸워야 할 싸움, 그래서 내 속에 죄가 하나도 없는 청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은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나 이 팔복을 예수님의 말씀의 순서대로 하나하나 적용하고 해석하다 보면 마음의 청결함은 곧 무엇이다? 너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긍휼이 필요한 자들을 하나하나 너희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는 삶, 그게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예수 보혈의 핏부림의 은혜고요, 예수 보혈의 그 핏부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 보혈의 피는 죄인들의 마음에 뿌려졌잖아요. 그래서 그 죄인들의 마음이 거듭난 새 마음이 되었어요. 그 거듭난 새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죠. 그러므로 교회된 성도의 발걸음은 누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죄인들이에요. 의로운 자들끼리 모여서 너와 내가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펼쳐진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그런 너희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는 이 말씀이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말입니까? 그런 거 아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져야 할 곳에는 변함없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며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두드리는 그 영혼들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임재가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함께 하시죠.
왜? 우리 하나님이 곧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기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할까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답은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전히 죄의 문제, 거룩의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끊임없이 너는 너의 죄와 싸워야 돼, 이렇게만 적용하면 우리는 더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놓치기가 쉽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육신의 눈이 아닌 여러분의 영의 눈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5번째, 6번째 복을 한번 들어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6번째 복입니다. 너 복이 있구나, 마음이 청결한 자여, 내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이제 눈을 뜨세요. 팔복의 모든 구조는 조건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 그대로 팔복을 번역하면 너 복이 있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6번째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복이 있구나, 마음이 청결한 자요, 내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혹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번 한 주 이 말씀이 이렇게 느껴져요. 예수님은 여전히 그 죄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고, 여전히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는 그 성도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은 여전히 죄와 싸우는 참 부족함이 많은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아무리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두드려도 꼭꼭 자기를 숨겨 보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에요?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죠. 저는 팔복의 복 하나하나가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복 하나하나가, 복이 있구나 너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이 있구나 너 눈물 흘리는 자요, 복이 있구나 너 온유한 자요, 복이 있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이 앞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그 뒤에 초점을 한번 더 보세요. 여전히 나는 씨름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부족한 것 투성인데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이 너희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배가 부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는 너무 철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에게 죄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여전히 부족하다, 내가 모르지 않다, 다 알고 계신다, 그러나 너는 복이 있다. 왜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볼 수 있고, 너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너는 배부를 수 있고,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너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왜요? 너희 모두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팔복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 복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저 표현이 맞습니까? 뭐 틀린 표현은 아니죠. 그러나 저 표현은 원래 이렇게 돼야지 맞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그런데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누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근데 왜 요한은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나를 통하여 누구를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걸 놓치면 안 된다고요. 베드로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본 분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 육신의 눈으로 봤고, 나는 예수님 육신의 말씀을 들었고, 그러니까 난 이렇게 믿음 좋게 예수님 믿고 있다. 이런 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지만 우리는 어떤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어요. 저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라는 영어 표현을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unspeakable joy예요. unspeakable joy. 내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임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준 수없이 많은 작은 예수들이 저의 삶 속에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저의 삶 속에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가 하나님의 대사라.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며 맺고 싶어요. 우리 안에 싸워야 할 죄가 없다. 아니요. 여전히 싸워야 하고 여전히 부족하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죄와 싸우는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의 영광을 드러낼 수많은 영광의 삶도 함께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번째 복을 우리가 좀 그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건 저의 깨달음이고 저의 적용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미랄 모임을 나가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에 섬기시는 목사님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시애틀에서 사역을 한 지가 6년이 넘었는데 누구 하나 아는 목사님이 없어요. 근데 미랄 모임을 가니까 이 목사님 소식도 듣고 저 목사님 교회 소식도 듣게 되고, 지난번에는 머킬토에 있는 한 교회인데요. 70이 넘은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사다리로 작업을 하시다 떨어지셔서 지금 3주째 병원에 계세요. 의식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일어나서 활동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침례교회라서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 인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속마음이, 나도 침례교 목사는 아니지만 나도 기회가 되면 가서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고 싶은데 이 예배 시간이 겹치더라고요. 또 함께 미랄 봉사하는 목사님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주일 예배도 한번 모셨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동안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집에서. 근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성도들이 새로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 처소를 열어주셔서 이제 미국 교회에서 저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제 아내야 지나가는 생각에 꼭 가서 좀 위로가 되드리고 싶고 격려가 되드리고 싶은데 예배 시간이 1시에 1시 거기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주 한 번은 우리 예배를 거기서 함께 드리면 어떨까? 우리 성도님들이 바리바리 음식 싸가지고 거기에 가서 그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음식을 펼치면서, 아니
천국에 가면 리사운드 교회는 어디 있고 다른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지. 그렇게 우리가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런 삶을 좀 한번 먼저 우리가 나눠보면 어떨까? 물론 우리가 원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원하셔야지만 되는 건데 그냥 그 생각이 문득 지나갔어요. 제가 섬기는 미랄의 지체들은 굉장히 이 친구들이 예민해요. 그래도 참 예의가 발라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먹는 걸 좋아해요. 먹는 거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달은 힘들겠지만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라도 맛있는 음식을 싸들고 그 지체들을 한번 섬기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아니겠는가.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세상에 연결된 고리가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여러분 떠오른다면 그걸 한번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에 믿지 않는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을 통하여 교회가 참 좋은 곳이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움직이는구나. 이거를 알게 해주고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게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고 이분에게만큼은, 이 자리만큼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드러내면 참 좋겠다 생각나는 곳이 있다면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